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에는 솔로몬에 대해서 보았죠.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을 때 솔로몬의 삶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여로보암에 대해서 볼 텐데,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세상의 논리대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이 주제는 참으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삶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삶인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붙들고 있는 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을 때 그는 금과 여자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맞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금으로 표현됐고, 그리고 또한 여자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을 섬기게 됐죠.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게 돼요. 솔로몬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어서 이제는 통일왕국으로 새 왕이 통일왕국으로 왔었는데, 그 이후로 나라가 분열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바로 그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에 붙들려 있다는 것은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 내가 살고 죽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존의 문제가 바로 말씀을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단지 그냥 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주일에 교회 한번 나와서 그래, 오케이, 말씀 들었다, 잘 들었네, 집에 갈게,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욕망을 보게 되고 그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생존이 말씀을 붙들지 않을 때. 솔로몬도 결국에는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금으로 드러났죠. 금으로 드러난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상이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이방 신 앞에 제사하게 되었죠. 이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은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자신의 욕망에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죠.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놓게 된 거예요. 이런 솔로몬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 아니죠. 바로 나에게.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꼭 집어서 너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은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을 때라는 주제로 솔로몬에 이어서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25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은 여로보암 왕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어요. 어떤 일을 벌이고 있어요. 성경을 볼 때 나를 다 안 봐도 돼요. 부담스러워. 나를 보는 것도 괜찮지만은 이제 설교 시간에 그 성경 구절을 보는 것도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에서 30절 한번 보세요. 25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여로보암 왕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어요. 어떤 일을 벌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3번은 무조건 3번. 3번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쉽게 말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3번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 이후 나라가 반으로 나뉘게 돼요. 지금은 분열 왕국이에요. 분열 왕국. 우리나라처럼 나라가 나뉜 거예요. 남과 북으로 나뉜 거예요. 분열 왕국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 남쪽 지역이겠죠.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요. 이스라엘이. 맞죠?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따르고 2지파는 남유다를 따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뉘어져요. 12지파도 반반으로 나눠지죠. 나라가 반틈으로 나눠져요. 나라가 반으로 나누어져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반으로 나누어졌다 할지라도 1년에 3번은 무조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남유다로 와서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있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만 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졌잖아요. 1년에 3번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에 평양에 가서요, 평양교회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나라의 왕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나라가 반으로 나눠졌다 할지라도. 나라가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로보암 왕이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백성들이 1년에 3번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국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백성들의 마음이 기울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백성들이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르호보암 왕은 정통 왕조예요. 맞죠?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아들들이잖아요. 그 정통 왕조예요. 여로보암은 옆에서 치고 들어온 왕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로보암 왕이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3번 우리 이제 자신의 나라에 있는 백성들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로 계속 3번 가다 보면은 정통 왕조인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에 나를 죽이고 한 이스라엘로 통일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러니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생각해낸 것이 무엇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성경에서 금송아지 자주 등장하죠. 출애굽기 33장에도 나오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한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 하니까 아론이 이제 금 다 가져와라 해서 그 금으로 금송아지 만들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 드리죠. 제사하죠. 그래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금송아지를 또 금송아지 보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 너희는 이제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여기다가 제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 즉 북이스라엘의 2 도시에 금송아지를 둬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점이 뭐냐면은, 여기서 여러분도 이상한 점 발견 혹시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냐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옳게 여긴다는 거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네 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전적이 있긴 해요. 맞죠? 예전에 그런 적이 있긴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이 말도 안 되는 금송아지를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이 말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옳다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뭘까요? 편리함 때문에. 편리함 때문에. 멀리 갈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1년에 3번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가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이들은 걸어서 이동했어요. 걸어서 몇 날 며칠을 걸어가야 돼요. 그 수고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가까운 도시에 가서 그냥 제사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편리함 때문이죠.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1년에 3번이에요. 그런데 1년에 3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 번 갈 때마다 걸어가야 하니까 며칠이 걸려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바로 올 수 없으니 몇 날 며칠을 걸린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적어도 제사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10일을 잡아야 돼요. 그 10일을 3번이에요. 그러면은 30일이죠. 한 달이에요. 12달 가운데 한 달을 그 일에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재정도 만만치 않게 들 거예요. 가서 음식 사 먹고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부분들도 다 하고, 맞죠? 재정도 많이 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로보암이 한 달이 아니라 3일이면 해결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재정도 많이 들지 않아요? 가서 숙박할 필요도 없고 뭐 밥을 오랫동안 사 먹어야 될 필요도 없어요. 3일에 해결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게 여긴 거예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도 이것에 대한 분별력보다는 자신들의 편리함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현실이죠. 정말 무서운 현실이에요. 자신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자 이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려 한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이 현실이? 여로보암의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를 듣고 옳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소름 돋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해요.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나도 동일해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사실이 뭐냐면은 성경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신다는 점이죠. 바로 나에게. 오늘 말씀도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우리가 그렇게 멀리 있는 곳까지 가서 예배해야 하나라는 의문을 항상 가졌을 거예요. 나라가 분열됐음에도 불구하고. 맞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그들에게 예루살렘이 아닌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말했을 때, 즉 여로보암 왕의 말처럼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이 아닌 금송아지가 있는 단과 베델에서 예배해도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어요? 오케이, 그럼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에게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그것에게 예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그냥 어떤 형상을 만들었고 거기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그것이 편리함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욕망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많은 것들이.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때 마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게 예배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것들을 이 시간 내려놔야만 된다는 거죠. 나의 필요가 채워진다면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상관이 없게 된다는 의미예요. 정말 섬뜩한 장면이죠. 소름 돋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여로보암 왕도 그렇지만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행동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섬뜩할 정도예요. 말이 돼요? 그런데 말이 되죠. 말이 하다가 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운 신앙적 현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 붙들려 있었다면 과연 이들이 이렇게 행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출애굽하게 만든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금송아지를 향해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긴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 때문이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맞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니까. 이러다가 모세 안 내려오면 우리 어떻게 돼? 이거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두려움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앞길이 막막한 거죠. 그런 그들의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은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두려움에 이어서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었을 거고, 그러므로 아론에게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일로 인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그들이 분명히 알고 교훈 삼았더라면 이런 일이 다시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로보암 왕과 같은 그런 일이 다시금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었다면, 단 한 명이라도 이랬던 것을 기억하고 여로보암의 말에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한 명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옳게 여겼다는 거죠. 이어서 여로보암 왕은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아요. 31절에 보면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자신이 제사 드릴 절기를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께서 분명 절기를 정해 주셨는데, 날짜도 정해 주셨는데 여로보암 자신이 그 절기를 만들어 버려요. 날짜도 다르게 해서. 하나님께서 1년 3번을 말씀해 주셨어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정하셨어요. 날짜도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레위 자손만을 제사장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대로 모두 바꿔버린 거예요. 3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3절 처음에 보면은 그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이 모든 것을 정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니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현실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을 봐도 자기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춰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이런 현상이 정말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 계시기만 하세요. 모든 건 그냥 내 마음대로 할게요, 이거죠. 바로 이거예요. 이단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이단보다 더 무섭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큰 이단은 어디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했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난 지금도 여전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죠. 코로나 시기를 끝나면서 거의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30%가 떨어져 나갔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전히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인원들이 많다고 얘기하죠.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떠나서 가난한 성도가 됐다, 떠돌아다니는 성도들, 맞죠? 성도들이 됐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예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에요. 영상 예배도.
그런데 왜 사람들은 코로나가 끝난 지금도 영상 예배를 드릴까요? 왜 그럴까요? 편리해서죠.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에요. 편해서요.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않죠. 맞죠? 섬길 필요도, 여러분 영상 예배 드려봤죠? 편하죠? 편해요.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않아요. 섬길 필요도 없어요. 헌금도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드리고 싶을 때 그냥 영상 틀어놓으면 돼요. 씻고 준비해서 교회 오지 않아도 돼요. 맞죠? 이보다 더 편한 예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배가 정말 올바른 예배일까라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니죠.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거예요. 안 봐도 뻔한 이야기죠. 이 시대가 얼마나 무섭냐면 영상 예배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예배는 단지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단지 예배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말씀 듣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제와 친교, 봉사와 섬김, 그리고 말씀을 통한 가르침, 이 모든 것이 어울려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자신의 편리함에 따라 이 모든 것을 생략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도 말씀 앞에 철저하게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분명 이렇게 될 거예요. 나도 그래요. 나도 끊임없이 말씀 붙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꾼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봐야만 해요. 말씀을 죽기 살기로 붙들어서 바른 신앙을 여러분 만들어 가보세요. 듣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신앙생활의 중심에 서서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아니 내가 말씀을 죽기 살기로 붙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이 이 시대 정신과 이 시대를 잠식하고 있는 시대 정신과 함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로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말씀에 붙들려야만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만 해요. 말씀 붙들고 신음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고민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신음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써 노력해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렇기에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당연히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내 안의 욕망들로 우상을 삼아 살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그 욕망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 욕망을 놓고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갈게요.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릴게요. 그냥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갈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하고 예배를 통해 배워나가야 하며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알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내가 노력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내가.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나 세웠겠어요? 맞죠?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고, 선지자로 하여금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초반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 왕에게 빼앗겨 결국에는 자신을 죽이고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두려움. 여로보암 왕은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데 이 두려움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두려움을 뚫고 나가야만 하는데 이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든 거죠. 자신의 방식대로.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면 분명히 이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욕망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말씀처럼 편리함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돼요.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아니, 말씀을 죽기 살기로 붙드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나는 한없이 연약해요. 여러분들은 한없이 연약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새벽 이슬 같은 남덕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욕망으로 하나님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여기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임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